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기 2024년 마지막과의 마지막 교과 공부인 제13과 맺은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과는 영광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영광의 때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기억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견해가 아닌, 인간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날 갈릴리에서 제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손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배 그물을 오른손에 던져서 오른편에 던져서 그 고기를 다 걷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다. 처음에는 이 낯선 바닷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함,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기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으로 신학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긴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오로지 너의 초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오해했느냐면은, 베드로는 사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오해한
베드로를 제자들을 요한이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는다 할지라도 네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한 모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를 닮은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816장에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하면서 자기 의무를 게을리함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셋째 날의 화요일 소재는 빛과 어둠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여러 성경절에 보면은 여기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자로, 그래서 내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으로, 마귀는 제 것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 것으로 주장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에서 말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안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넷째 날에 위로부터의 신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학인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린 것을 예수님께 간청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교훈을 찾고자 하느냐면은,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신학, 아래로부터 이 신학의 뜻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위에서부터의 신학은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의 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고 행동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위로부터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으로 생각이 됩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사람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끌 권위가 있는데 그분이 들림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경륜이 우리의 생명이 멸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각각 그 빛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거나 빛을 거부하는 소경이 되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신앙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함이 있고 타락하고 편견이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신성하고 거룩하며 완전하고 진지하신 하나님보다 우선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신학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또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9쪽에 보면은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 원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금요일 소재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크게 다르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관점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시대소망 14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제1기 교과 교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말씀을 신실히 공부하셔서 연구하셔서 우리 자신이 주의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시카고에서 마지막 교과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반생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만만천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